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5절과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인을 금한 그 이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사람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명시적으로 최초의 살인을 금하는 말씀으로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바로 이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홍수로 싹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시하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의 말씀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살인을 하지 말아라. 만약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서 그 피를 흘렸다 그런다면 그 피를 흘린 사람에게서 내가 그 피를 취할 것이다. 만약 동물이 그렇게 했다면 그 동물에서 그 피를 취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은 그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라멕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하느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천이다 7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라멕은 오히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을 또한 세상 밖으로 내어 쫓으면서 그 또다시 그 가인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7배의 벌을 준비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배요? 77배의 저주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도 누구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을 그렇게 보호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더 많이 보호하셔야 돼요. 이러한 교만하고 이러한 악한 시대를 하나님은 홍수로 싹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합니까? 피를 흘린 것을 자랑을 하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주 우습게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의 그 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다보는 그러한 시대. 오늘날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비록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완전히 사회 속에 매장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성노예를 만들어서 지금 한 큰 사건으로 2가지 정도 사건의 젊은 20대의 남자들이 지금 그 주범으로 구속당하고 재판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히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나를 잡아줘서 고맙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파생된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가지 일면일 뿐이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었잖아요. 오늘도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역지, 우리의 일터, 학업,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것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러한 살인, 신체적인 살인도 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살인들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는, 살인을 금지시키는 근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그 형상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라고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성, 인품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도덕적이고 그리고 인품적이고 성품이 좋아야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기준은 누구에게 들어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가 단절시키는 것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인 저 사람에 대해서 그 형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를 욕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복수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진노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야고보서 3장 9절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라고 하는 그 이것은 바로 사람의 혀를 이야기합니다. 혀. 사람의 그 혀, 사람의 그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의 그 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똑같은 혀로, 똑같은 입술로, 똑같은 말로, 똑같은 언어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모든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저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는 그 사람을 관계를 증오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증오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또 살펴보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성품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대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관계 속에 나타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졌냐,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그러한 의무들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살아가도록 같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의무로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 또한,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동일한 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하고, 왜 저주하고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왜 깨뜨려버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동일한 우리의 생명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조금 겹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근원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죄, 살인의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또한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또한 하나님께 향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라면, 그 생명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생명이 생명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생명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언약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관계들을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그 사람과 사귀게 하시고, 의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릴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에 나를 끄집어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흔한 말로 스토커들이 나를 스토킹을 한다거나, 그때 범죄와 관련돼서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관계 속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와 관련됐을 때는 단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범죄와 관련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속지 마세요.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선을 긋고 나오시고, 그리고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할 때 예수님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어요. 절벽에서 떨어뜨려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사회적 관계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은 좋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한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 하는데, 스스로 모든 관계들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품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좋은데 항상 무리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그 과한 열정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이 너 잘났네 그러고 서로 벽을 쌓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그 씨앗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유익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나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거 안 먹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현실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으로 그 삶을 책임 있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대면에서 알았고 얼굴을 보고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깊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도 나를 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에서 내가 다른 민족 중에 너희만 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나를 아신 그 하나님이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너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네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복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상사들, 교회를 다니는 직분이 높은 분들 때문에 교회 욕을 해요. 교회에서는 또는 어떤 교회 활동을 위해서 조직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참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동원했어요. 직장에 부하들을 동원하든지 군대에 부하들을 동원하든지 교회 행사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의 터전을 돌아가면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그래 버리니까 교회 욕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 상사로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체에, 조그만 작은 기업체인데 알바로 들어갔어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어요. 야, 왜 나왔어? 말도 마세요. 교회에서 보는 거랑 틀려요.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났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거랑 틀려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큼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발휘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간음을 저지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의 범죄를 가리고 자기의 범죄의 흔적을 싹 지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나중에 죽이게 되는데, 물론 다윗이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이게 되죠. 왜 마지막까지 다윗이 해결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남기면서 그리고 다윗은 죽게 되느냐? 이 요압에게 약점이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아를 죽일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적들이 그렇게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아니, 형통한 것 같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방황하고 사울을 떠나서 이렇게 했던 세월이 있지만, 아니 그 다음에 무슨 대적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 성경의 역사에는 기록되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편 안에는 가까운 자들이 늘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을 빌었는데 그들은 저주하고 그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깔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을까 음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다윗의 그 오랜 통치 기간이 쉽지만은 않았구나.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구나.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만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수 없는 많은 그 시간들과 사건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다윗의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 약점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야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그것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또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합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루는 그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그 포도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더라고요. 그곳에 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봇 보고 팔라 그럽니다. 난 팔 수가 없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 아니 나 안 팔아요. 왕이지만 난 안 팝니다. 그러자 나봇이 그 아합이 병이 나버렸어요. 화가 났는지 속상했는지 병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서 아합에게 주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다 자기 중심적이 돼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담도 말했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잘못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이것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생명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낙태의 문제도 있어요. 이 낙태가 자기 결정권, 여성들이 자기가 어떤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으로만 인식이 될 때는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심지어 바울은 내가 조성되기 전이라 그랬으니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그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몸에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나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 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태아 때로부터 하나님은 귀중하게 사람들을 보시고 눈여겨 아시고, 그리고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직분을 주고 그를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들로 낙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문제, 엄마의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원치 않는 그러한 어떠한 그 겁탈에 의한 그러한 임신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성들의 권위를 절대로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가를 성경에서는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수의 경우에서 이러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떠한 극소수의 케이스를 빼고 정말 많은 수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쉽게 우리가 아이를 지우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죠. 아무리 그걸 지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표현을 순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살인에 대해서 이것을 가릴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극소수의 그러한 케이스를 빼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 놓고서 그것이 내 결정, 내 권리, 그리고 내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논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논리가 강한 사람이, 흔한 말로 말빨도 세고 그리고 논리도 강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 또한 우리는 바르게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완전히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백 년 동안 이건 고리따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틀이, 사고와 그 체계가 우리에게는 새겨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딱딱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리따분한 꼰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로 좌우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길을 걷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의 틀을 갖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가치 체계와 우리 중심적인 말씀을 세우게 된다면 이건 내가 죄에 지금 오염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심적인 체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 말고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먼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사랑하라면 용서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완전한 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쉽게 얘기하면 너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도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거라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를 용서하고 야, 내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사람이 반대로 오히려 너를 욕하더라도 너 용서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야, 내가 내가 용서해. 그래. 에이, 내가 잘못했다 치지 뭐. 그래, 알았어. 괜찮아.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욕을 해버리면 그냥 화가 팍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그랬다죠.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학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뛰어갔다는 거예요. 왜 갔더니 싸워가지고 불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성경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너 이놈아
너는 목사들이 돼가지고 너는 왜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아빠가 선생님한테 끌려가게 만드냐, 불려가게 만드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 저 자식이 왼뺨부터 때리잖아요. 오른뺨부터 때렸으면 왼뺨을 갖다 댈 건데 왼뺨부터 때려가지고, 그래서 나도 때렸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힘의 원천이 될 때, 그제서야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겠네요. 정말 사랑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용서를 힘입어서,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딱 붙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한 주간도 더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그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바른 진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두신 그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터전 속에 그 일들을 잘 가꾸며 생명의 길을 지켜나가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주님, 우리는 왜 그렇게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며 관계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자기 중심의 그러한 편협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지,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더 마음을 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내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이제 1년을 맞이하는 우리 생명길 교회 하나님 교우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의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